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한 뒤에 이제 그리스 북부 지방인 마게도냐 그리고 그리스 남부 지방인 아가야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나오는데 그는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가서 그 지방에 다니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면하고 또 헬라에서 약 3개월 머물렀습니다. 그 헬라는 고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가야 지방의 그 고린도를 말하는데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머무는 석 달 동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비전을 품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쳐가던 때에 고린도에 들렀다가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체류하면서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6월절에 맞추어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며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여정에서 바울을 해치려고 공모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만약에 암살단이나 자객이 있으면 도망도 못 가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살단의 계획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계획을 바꾸어서 육로로 다시 그리스 북부인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게 됩니다. 마게도냐까지 올라가서 빌립보 옆에 있는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100길로 한 이틀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이번에 바울이 갈 때는 닷새가 걸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마 큰 폭풍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힘들게 드로아에 도착을 해서 일주일을 보내며 몸을 추스르고 이제 다시 수리아를 향해 남쪽의 안디옥을 향해 떠나기 전에 그 저녁에 드로아에 있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빌립보를 떠나 소아시아 지방의 드로아라는 도시에 당도했습니다. 그곳에서 이래를 머물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주일 저녁 무렵 드로아의 성도들이 한 교우의 집에 모였습니다. 애찬도 나누고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애찬을 나눈다는 것은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의식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때 예루살렘을 향한 그의 마지막 여정을 계획하는 중이었고 그러하기에 바울은 다시 여정을 떠나기 전날 저녁에 드로아의 성도들과 함께 한 집에 모여서 그들에게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때 그가 드로아의 성도들을 아마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했더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할 말씀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하는 말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만 사건이 벌어집니다. 3층 창턱에 걸터 앉아있던 유두고라는 젊은이가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말씀은 중단되었고 사람들은 졸지에 일어난 그 황망한 사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새파란 젊은이가 떨어져 죽었으니 이 얼마나 불길한 징조입니까? 소문이 밖으로 새나가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는 영 틀린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안심시킨 후 죽은 청년의 몸 위에 엎드려 청년을 살려냅니다. 성경은 그가 한 일에 대해 자세히 전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죽은 청년의 몸 위에 엎드리는 그의 자세에서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곤궁한 처지에 있을 때 잘 보살펴 주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이가 죽었을 때 그를 다락방에 눕히고 그 위에 몸을 엎드린 채 하나님께 아이를 살려달라고 3번이나 애절한 기도를 드려 아이를 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도 예언자의 무리를 극진히 대접하던 수넴 여인의 아이가 죽었을 때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의 몸 위에 엎드려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바울의 행동은 바로 그런 예언자들의 행위를 연상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청년 유두고를 살려낸 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가 날이 밝아올 때까지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조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었겠지요? 이튿날 바울이 떠나자 사람들은 그 다시 살아난 그 청년을 보면서 마음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난밤에 그들이 체험했던 그런 생명의 기적은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보호의 표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 공동체의 생명력과 예배의 본질을 보여주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밤이 지나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이번 선교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마지막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와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온도차는 있습니다. 성도들은 설교자만큼 절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졸다가 떨어지는 사고도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살 수 있는 날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절박함이 나의 절박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절박함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원수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삼키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고 무뎌져 있지 않기 위해서는 죄의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사명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전도와 기도와 받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참된 예배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세웁니다.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했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말씀과 떡을 떼는 교제입니다. 초대교회는 주간의 첫날인 주일에 모여 말씀을 나누고 성찬을 통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했습니다. 이 모임은 단순한 행사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떡을 떼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말씀과 성찬이 함께할 때 그리스도의 임재가 실제가 됩니다. 오늘날 예배는 감정이나 형식보다 말씀 중심의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 없는 예배는 껍데기이고 말씀 안의 예배는 생명이 살아납니다.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은 피곤함도 있고 바울의 말씀 강론을 청종했습니다. 유두고가 창에 걸터앉아 졸다가 떨어지기 전까지 바울의 강론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해 말씀 강론이 중단되고 갑작스런 사고로 우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먼저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거기에 모인 성도들에게 떠들지 말라 하고 말씀 강론하는 것을 중단하고 곧장 사고의 현장으로 내려가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습니다.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본문 10절을 두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유두고가 죽은 게 아니라 까무러친 것이고 바울이 인공호흡을 하여 깨어난 것입니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맞는 해석이 아닙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분명히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의사인 누가입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면서 맨 먼저 한 행동은 유두고를 끌어안은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생명이 되돌아왔던 것입니다. 죽은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목격한 성도들은 큰 놀라움과 두려움과 흥분 속에서 도무지 잊을 수 없는 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라도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말씀을 가르치며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은 드로아를 떠났습니다. 바울 사도를 떠나보낸 드로아 교회의 성도들은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데 대한 기쁨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증표를 직접 보면서 큰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 앞에 졸며 혼미한 가운데 빠져 마귀의 밥이 되어 죽었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주의 긍휼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둘째, 영적 졸음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9절에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했습니다. 종종 육체의 졸음이 영적인 상태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잠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했습니다. 삼손도 깨어있지 않고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힘과 은혜를 잃었습니다. 사사기 16장 9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했습니다. 영적 졸음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잃게 하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두고의 졸음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영적 무감각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빛과 말씀의 자리에서 졸다 보면 영적으로 추락하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은 악이 아니라 무감각입니다.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졸고 있는 영혼은 추락 직전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졸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아서 냉랭한 심령을 녹여버리기도 하고 방망이 같아서 굳은 심령을 깨뜨려서 우리를 회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땅은 점점 억압과 불평등과 공포와 감시가 만연한 암울한 디스토피아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이나 초경제 권력을 가진 엘리트들은 디스토피아 세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유토피아의 반대인 디스토피아 세상의 특징은 정부나 특정 집단이 모든 것을 감시하고 지배하는 전체주의적 통제 사회를 계획합니다. 중국 공산주의 사회나 666 적그리스도 통치 세상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가 박탈되어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또한 감시 사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이 끊임없이 감시당하고 처벌받게 합니다. 결국은 인간이 기계처럼 취급되고 인간성을 상실한 비인간화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AI와 로봇 혁명으로 모든 산업이 새롭게 재편되면 인간은 AI 로봇보다 못한 잉여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잘 관리하려면 인간의 로봇화가 되어야 하기에 비인간화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위해 정보 조작으로 진실이 왜곡되고 선전이 난무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세상이 이제 코앞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영적으로 졸아서는 안 될 때입니다. 오히려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살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황은 혼미한 가운데 마른 뼈다귀 같은 군상들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의 소낙비 은혜로 저들을 살려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저들이 살아납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마른 뼈다귀도 살려내는 진리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37장 7절에서 10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받아 이 구원하는 마지막 복음을 선포하고 전해야 합니다. 듣는 자들은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혼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유두고가 말씀을 듣지 않고 졸고 있었을 때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죽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밤늦게까지 사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데 유두고는 그 말씀 앞에서 혼미해져서 졸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 재림 직전입니다. 주님 재림이 가까웠을 때 성도들이 다 졸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말씀 앞에 혼미해져서 자칫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5절에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했습니다. 유두고의 졸음은 육체적 피곤함으로 인한 졸음입니다. 어린 신앙인의 졸음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로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장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열 처녀의 졸음은 종말을 기다리는 중 시간 지남에 따른 나태함으로 인한 졸음입니다. 이것은 영적 긴장감이 늦춰진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날은 주의 재림에 대한 긴박감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는 영적으로 조는 상태입니다. 이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연약하여 혹 졸더라도 기름 준비된 5 처녀는 등불을 켜고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이 종말에 정말 중요한 것은 기름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 준비란 성령과 믿음 준비를 말합니다. 열 처녀 비유에서 핵심은 졸았느냐 졸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기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미리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기에 연약하여 졸았지만 미리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결과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등불과 기름은 믿음과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등불은 있었는데 기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있었는데 성령이 없었습니다. 성령이 없다는 것은 기도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했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5 처녀의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은 바로 기도 실패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기도를 항상 하여 늘 기름이 채워진 상태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이 늦어짐으로 성도들이 방심하여 영적으로 느슨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 처녀 모두가 졸며 잘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건은 대비 여부에 따라 결과가 갈라졌습니다. 중요한 차이가 졸음이 아니라 준비 상태였습니다. 어떤 준비 상태의 차이입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냐 하는 차이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준비하지 못한다면 재림의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주의 재림을 믿음으로 성령 기름 부음의 기도에 목숨을 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복음은 넘어지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게 됩니다. 복음은 곧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영적으로 졸다가 죽게 된 우리를 주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망한 인생을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넘어지고 낙심한 자, 졸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말씀과 사랑, 기도로 서로를 안아주는 공동체가 될 때 유두고 같은 청년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뿐 아니라 사람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복음과 세상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세상 종교들은 모두 상향식인데 복음은 모두가 하향식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종교들은 그 신을 믿는 사람이 자기 신에게 반드시 무엇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신은 드린 내용의 경중에 따라 상급도 등급을 구분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무엇을 드리느냐, 얼마나 바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섬김이나 우리의 헌신의 대소를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는 순전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이 없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내게 나타난 어떤 결과보다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에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됩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청년 유두고는 헬라어로 유티쿠스입니다. 이것은 당시 천한 사람이나 노예에게 붙여지는 흔한 이름이었고 귀족에게는 절대 붙이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유두고도 노예였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유두고가 다락방의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는데 그는 하루 종일 일을 하다 왔습니다.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린 몸으로 와서 앉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질문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너무 피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창문에 걸터 앉아 있던 것은 거기가 편안해서라기보다는 시원한 공기를 쐴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려고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극심한 피로에 지친 유두고는 졸음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바울의 강론이 밤 12시까지 계속되니까 하루 종일 일한 몸으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점점 더 깊은 잠에 빠지면서 그만 3층 다락방 창문에서 땅바닥으로 확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급히 가서 그를 일으켜 보았지만 유두고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서 떨어져 즉사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시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되신 주님은 바울을 통해 유두고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복음은 서툴고 어린 새신자들의 믿음이 꺼져가더라도 다시 기도하여 살려내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세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마지막 추수에 거둬져 급하게 들어온 어린 신자들을 우리는 계속 기도해서 복음 되신 예수님으로 살리고 또 살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장성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림의 주님 앞에 서는 기름 준비된 신부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과 충성과 기도가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